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에 팍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1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는데 이제 그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고 또한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성막을 설립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에게 확립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2절에 그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전에 기쁜 마음으로 단어는 나다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의미는 자원하다, 헌신하다, 원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었고 이 마음은 전심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서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힘과 기력을 다하여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어디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예물 자체나 그 예물의 양보다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 무엇이 부족하거나 재물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금을 할 때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금과 은과 놋은 금, 은으로 만든 각종 보석이나 귀금속, 돈뿐만이 아니라 이 놋으로 된 그릇이나 제품들을 모두 가리킵니다. 이 모든 물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것도 있고 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들도 있고 홍해를 건넌 직후에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물품을 취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은 이 성소의 덮개를 만들거나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사용되었습니다. 청색 실은 하늘색 조개 껍질에서 이 염료를 추출하여서 사용되었고 다른 것들도 비슷하게 색을 추출하였습니다. 애굽은 염색 기술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런 우수한 기술을 습득하여 색을 잘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에 대해 말씀하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거주하다, 살다, 머물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택한 백성들 가운데 이 머물러 있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입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본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실 처소, 즉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소는 거룩하다, 성결하다, 구별하다, 깨끗게 하다는 다른 뜻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가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임을 알고 이 거룩하며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본문에 나오는 서두에 이제 캐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 하나의 빠짐도 없이 전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라라는 뉘앙스가 강하고, 여기서 보이라는 단어는 계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분사로서 이 성소에 관한 사항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순간적으로 일시에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주시며 지시할 것을 나타내고, 이 성막에 관련된 일체의 것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바로 나 여호와가 너에게 자세히 하나씩 보여줄 테니 모든 것을 그것에 따라서만 하라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안의 기구들도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또 성막을 통하여 이 속죄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장막을 가리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구원의 원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워진 것이며 여러 사건을 통해 계속 예언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증거궤, 속죄소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증거궤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이 법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그것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크기를 보면 이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로 1규빗은 대략 45.6cm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온 것은 따라서 이제 법궤의 크기는 가로 114cm 그리고 세로와 높이는 각각 68cm가 되어집니다. 대략 그려보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법궤를 만들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팎을 순금으로 둘러쌌습니다. 여기서 조각목이랑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이 좋은 목재로 여겨지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각목은 이 땅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은 매우 귀중하고 값진 것으로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법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둘러싼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만들 때 그 안팎을 금으로 싸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증거판을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였고, 시편 119편 127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 가장 값진 순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법이고 이 구원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이 세상이 지나기까지 잠시 동안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금으로도 죽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주의 말씀의 가치는 이 영원하고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은 금고리 넷을 만들어 법궤의 네 발에 달고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그 고리에 꿰게 하였습니다. 성경 구절을 각자 읽어보시면 이 그림을 보면 앞에 두 개의 고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당연히 맞은편에도 두 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네 개의 채를 만들어서 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법궤 자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이 사람이 그 법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리와 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않고 또한 그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사가 법궤를 만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늘 경건의 연습을 쉬지 않고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 말씀은 이 속죄소에 관한 내용인데 속죄소는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그림을 보면 법궤에 이제 덮는 부분, 뚜껑을 말합니다.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초소로서 그 이유는 법궤의 뚜껑을 덮는 행위가 그 법궤 안에 있는 공의의 상징인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고 은혜로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행위의 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은즉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성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인데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전이 되어지기 원하고 늘 머물러 있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성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경건한 삶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머물러 있는 성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그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모두에게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도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일찍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주어지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